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환대로 섬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이제 누가 썼는지 명확하지 않은데요. 당시에 핍박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장, 오늘 읽은 13장은 우리에게 어려움 많고 또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을 몇 가지 쓰는데요. 우리가 1절과 2절을 보면 형제 사랑하는 것과 손님을 대접하는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합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손님 대접,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환대라고 할 수 있겠죠. 손님을 맞이하는 겁니다. 낯선 사람을 반갑게 맞아들이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 실예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쓰고 있는데요. 그가 바로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집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 멀리서 나그네 3명이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보고 그 앞에 절을 하면서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머물다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알고 그랬나요? 모르고 그랬나요? 오늘 나오잖아요. 부지 중에 모르고 했습니다. 천사인 걸 알면 다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천사인 줄 모르는 가운데에도 그 낯선 나그네들을 향해서 환대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고대 근동은 이렇게 나그네들을 잘 받아들이고 맞이하는 것이 일종의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법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문화 같은 것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에게 좀 적용을 해본다면 이게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뭐는 좀 잘 대접했던 역사와 문화가 있냐면 물 한 잔 정도는 다 줍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과객이온데 왜냐하면 물은 좀 여유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우리나라에만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러죠. 돈을 물 쓰듯 한다. 이거 우리나라만 있는 겁니다. 다른 나라는 다 물이 귀해요. 아랍권이나 아프리카 가면 물이 얼마나 비싼데요. 어떻게 물 쓰듯 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물을 주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 잘 이해가 되는데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세요. 여러분, 이거 현대인들이라서 안 될까요? 웬만하면 다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집 안에 들여서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은 최소한 이 한반도의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용이하거나 쉬웠던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낯선 사람을 향한 경계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을 내 집안에 들이는 일을 뭔가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물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돕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뭐가 있냐면 모르는 사람은 위험해,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언제 돌변해서 강도가 되거나 혹은 우리 집안에 해를 끼칠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는 왜 할까요? 저는 이러한 불안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경험이고 그 경험이 확대되어 편견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편견은 좋지 않은 것이지만 편견엔 근거가 나름 있는 거죠. 그 편견에는 몇 번 경험을 하면 그런 편견이 생기게 됩니다. 경험과 편견은 연결되어 있지만 꼭 등가는 아니죠. 대표적으로 요새 그런 거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서유럽 국가나 미국에서 발생하는 건데요. 여러분, 어려움에 처해서 자기 조국을 등진 사람들을 우리가 난민이라고 합니다.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 존중 상황에서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건 휴머니즘,
경제적인 면에서는 참 훌륭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뭐 이렇게 좋다고 잘한다는 나라들이 난민들을 많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지났어요. 대표적인 게 시리아 난민들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10년 지나고 이분들이 경험을 해보니까 난민분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먹고 살 게 막막하고 또 힘들고 하니까 모여 살기 시작하고, 모여 살면서 조금 극단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마치 무슨 조직폭력배 같이 범죄를 일으키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경험하면 뭐라고 판단하는가 하면 난민은 범죄자야. 물론 모든 난민이 죄를 짓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구별되고 뭔가 모양새가 다르고 우리하고 문화 언어가 다른 사람의 범죄는 눈에 띄는 거죠.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들을 그렇게 쫓아내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작은 경험을 편견으로 확대해서 차별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잘못을 개인이 하는데 그 개인이 속해 있는 문화나 집단, 민족으로 편견의 프레임을 씌워서 이들을 다 차별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어요. 뭐가 있나 하면 가까이 있는 나라, 우리는 뭐 난민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우리가 갖는 편견이 있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 중국 분들은 깨끗하고 정결하나요? 아니면 지저분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나요? 정답은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그렇죠? 중국 사람이라고 뭐 다 똑같은 어떤 잣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중국인이나 일본인을 대할 때 뭔가 모를 부정적인 마음이 있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작은 경험 하나하나가 모여서 편견이라고 하는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낯선 사람을 대하게 되는데, 그래서 환대가 어렵습니다. 낯선 손님, 낯선 나그네를 잘 맞아들이는 건 분명히 중요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쉽지 않아요. 이 환대에 대해서 잘 쓴 책이 있는데요. 사람, 장소, 환대란 책입니다. 여기 보면 좋은 환대에 세 가지 요건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이 사람의 나그네, 낯선 사람의 신원을 묻지 말아라. 그 사람이 어떤 민족이든 어떤 배경을 가졌건 묻지 않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은 단 하나,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겁니다. 상당히 성경적인 원리죠. 이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도움이 필요하다면 내가 맞이하고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 도우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주겠지. 이런 보상을 바라지 않고 도와야 진짜 환대라는 거예요. 상당히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좀 이상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세 번째가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 지속성이 중요하냐 하면 내가 환대해서 사람을 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나에게 은혜로 갚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웃을 또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부정적인 일들이 있는 거죠.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보면 거기에 그 미렐 주교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했는데 장발장이 이제 금촛대를 훔치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 참 도와줬는데 소위 말해 괘씸한 낯선 자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소설에서는 결국 미렐 주교는 왜 그것만 가져갔냐? 은접시도 다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장면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원리와 원칙,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을 환대한다는 건 쉬운 일도 아니고 편견을 없애는 건 더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편견을 가지고 보아서 사람을 냉대하거나 적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것처럼 온전하고 따뜻한 눈으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로 보아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것 같아요. 경험을 통해서 편견이 생겼다면 또 경험을 통해서 그걸 극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일본 여행하신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오사카, 도쿄, 오키나와, 북해도 같은 관광지 말고요. 진짜 일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뭐 혼자 이렇게 여행하시던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면 어떻게 가르쳐 주나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길을 잘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는 말과 손가락으로 가르칩니다. 이리로 쭉 가서
섞으면 돼요.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죠. 그 맛있는 닭갈비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 주소는 이제 딱 불러주고. 그런데 일본 분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 열이면 열 여기가 예외가 없더라고요. 일본 분들은 다 저를 따라오세요라고 한다는 거. 이거 경험 한번 하면요. 그 따라가는 거리가 뭐 100m, 200m가 아니라 때로는 자기 차를 태워서 가기도 하고요. 10km, 막 15km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믿겨지시잖아요. 이런 거 경험하신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걸 한번 경험하면은 그래, 일본은 좀 사람까지는 뭐 해도 일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참 많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갖고 있던 편견을 깨는 것이 경험의 힘이 참 크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걸 좀 한번 우리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뭐 일반 사회나 뭐 국가적인 뭐 편견을 깨자 이 정도의 담론은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을 바라보는 낯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하면 좀 잘 좋은 시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시각, 환대의 시각으로 바꿀 수 있을까? 2주 전에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2주 전에 30대 부부가 자녀 둘을 데리고 우리 교회에 처음 왔습니다. 이 네 식구는 원래 천안 아산 쪽에 사시던 분들인데요. 남편이 군인이어서 이 춘천으로 발령이 나서 이제 이사를 오게 된 케이스예요. 큰아이는 6살이고요. 둘째 아기는 올해 5월에 나가지고 이제 100일도 안 된 아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사를 온 지 어디로 왔냐면 두미르 2차로 왔어요. 우리 두미르 1차에는 많이 우리 교인들이 사시는데 두미르 2차에 어떻게 좀 저걸 좀 잘하면 좋겠다 했는데 2차 드디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양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 천안 쪽에 있는 교회에서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이분이 CBS 국장이었던 거예요. 그 지역에. 그러면서 춘천으로 이사 가면 춘천에는 강원 CBS가 있는데 그 CBS 활동을 잘하는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요? 네, 소양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CBS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 하나 해냈다 CBS가. 제가 그분 모르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소양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2주 전에 처음으로 온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부가 이 가족 애들 데리고 이제 가려고 보니까 주차장에 차가 이렇게 이제 뒷차가 막 세워져 가지고 차를 금방 못 빼게 생긴 거예요. 처음 왔으니까 이제 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보는 소양교회 권사님이 와서 인사를 한 거예요. 이분들이 이날 처음 온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낯설고 모르는 젊은 부부가 있으니까 인사를 한 거예요. 그때 오늘 처음 왔다고. 그래요? 그럼 잘 되셨다고. 기왕 왔는데 우리 식사하고 가라고. 그리고 데리고선 식당에 가서 국수를 먹인 거예요. 국수를 먹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 카페가 있다고. 또 쭉 이끌고 카페를 간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차를 대접하고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순간 이제 집에 갈 때 돼서 이 권사님이 그 6살짜리 아들에게 용돈을 줍니다. 자, 기적은 원래 현금을 타고 가는 건데요. 근데 어떤 환대가 가장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냐면 신원은 확실한데 처음 본 사람이 기대치 없이 주는 그 용돈.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받고 다음 주, 지난주죠. 지난주에 그 2번째 와가지고 그분들이 바로 등록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분들이 오늘 주보에 이렇게 사진이랑 있는 거예요. 보면 그 기적의 권사님이 누군가 이름이 써 있어요. 또 그러면 우리는 편견의 눈으로 이 권사님이 그 정도까지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이제 편견의 해악이고 그렇구나. 이분이 원래도 이렇게 천사 같은 분이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또 뒤적뒤적 하시네요. 네. 그런 거죠. 한 명이 온다는 건 놀라운 일이고요. 또 환대한다는 것은 결국 뭐 전도하는 것도 위대하고요. 오신 분을 인사하는 거, 환대하는 참 중요한데 환대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환대의 시작은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의 문화권은 아주 조금 좀 묘한 게 있어서요. 여러분, 인사는 누가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참 희한하게도 뭔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먼저 인사해야지, 요 생각을 갖고 있는 소수가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지가 와서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내가 어떻게 찾아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면 이건 아직 19세기에 사신다 생각이 들고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르는 사람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먼저 인사하는 걸 되게 손해보는 것처럼 좀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어 보여요. 먼저 인사하시기 바라요. 먼저 인사할 때 환대는 신기하죠? 여러분, 환대해야 될 사람과 환대받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이게 같은 건가요? 같은 거잖아요. 왜 나는 환대받아야 되고 저 사람이 왜 환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가 아직까지 100년 넘게 쫓아내지 못한 마귀가 하나 있는데요. 그 마귀가 바로 섭섭마귀라는 거예요. 아주 신통방통합니다. 이 섭섭마귀는 언제 드느냐 하면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드는 거예요. 근데 안 알아준다는 게 뭘로 그렇게, 교회에서 뭘 그렇게 대단하게 알아주겠어요? 인사 안 한다는 거예요. 인사. 너무 신기하고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섭섭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섭섭마귀는 떠나가고 우리가 먼저 인사해야죠. 내가 인사하고 내가 환대하고 내가 환대받는다면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어요. 그렇죠? 우리 서로 간에 좀 잘 섬기고 환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되게 더웠잖아요. 되게 더운 어제 우리 소양 스타리버 사전 점검일에 전도특공대 권사님들이 가셔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복잡하기도 하고 이래서 진짜 말 그대로 길바닥에서 했어요. 그늘 한 점 없는 그 길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키트 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거주민이 아니라 어제 오신 분들은 집주인님들이 오신 거예요. 집주인님들이 오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더우니까 시원한 차 안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가서 차에다 똑똑똑, 차가 줄이 길게 서 있었어요. 똑똑똑 하면 더우니까 차문을 요만큼 열어요. 요만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우리 권사님들이 상냥하게 네, 오신 거 환영합니다. 우리 소양동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 그러고선 이 측정하는 키트, 우리 점검하는 줄자도 들고 수평자도 들고 장갑도 들어있는 키트를 저희가 이만큼 준비했거든요. 그걸 보면 창문을 이만큼 더 내려. 그리고 그걸 받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그렇게 더운데 얼굴 뻘게 가지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분들 한 얘기가,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집주인님들 중에 몇 분이 참 수고하시네요. 야, 참 소양교회 참 고맙네요. 감사합니다. 참 좋은 교회네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몇 분이 그러셨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고 신나하는지, 그리고 그 준비된 키트가 다 나가고 교회 오셔가지고 본인들끼리 신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거의 만세삼창 같이 하고 갔어요. 어제 보면서 저 무슨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데 뭘 저렇게. 여러분, 환대는 손해보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환대는 누군가를 품어주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웃을, 낯선 사람을, 나그네를 수용할 수 있고 맞아들이는 위대한 환대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먼 사람, 낯선 사람이고요. 근데 4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오냐 하면 너희는 결혼을 소중히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거는 가까운 사람에 대한 환대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맞이하고 수용하는 것, 이건 가정천국 만드는 일이거든요. 자, 이게 뭐가 될까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세상에 못난 사람, 참 세상에 쓸데없고 못난 짓 중에 하나가 가족을 이기려고 하는 일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가족 중에도 이 결혼이라고 하는 관계를 통한 건 부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를 주신 거예요.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거죠. 타인과 그렇게 되면 그건 간음이고 범죄이지만
부부간에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은 가장 은혜로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뒤집어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향해서 가장 미련한 짓들이 있어요. 배우자 꺾으려고 하는 거, 배우자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것만큼 못난 모습이 없습니다. 여러분, 환대는요,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환대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환대는 싸우려고 다가가는 게 아니라 맞이하려고 한 발 뒤로 빼는 행위입니다. 문을 열고 우리 집에 손님을 맞이할 때는 뒤로 물러나야죠. 들어오도록 해야죠. 비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맞이해서 어떻게 싸워서 이겨보려고 하는 그 어리석음을 내려놓기만 해도 여러분, 지금 많은 가정에 평화가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 우리 혹시 지금 옆에 배우자가 앉아 있거나 가족이 있다면, 또 가족이 아니라도 우리 가족 같은 우리 교우가 있다면 우리 용기를 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이기려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지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기려고 하지 말자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기려고 그냥 내가 그걸 이겨서 어디다 쓰겠어요 도대체. 그런데 가족을 환대한다는 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은 없어요. 가장 위대한 여행지는 결국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곳이라는 얘기,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또 관계가 틀어지면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이라 해도 지옥 같은 거고요. 관계가 하나가 되면 집에 오면 환대받는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름다워요. 가정의 천국은 다름 아닌 집에 오고 싶은 가족들이 있는 거죠. 집에 오면 별다른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있고 그 분위기가 있을 때 그곳이 천국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환대의 원리는요,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대를 하면 할수록 사실은 상대방에게 내가 필요한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환대는, 아브라함의 환대라고 하는 건 먹을 것과 머물 곳을 제공한 겁니다. 즉 상대의 필요를 제공하고요, 그리고 상대가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요. 먹을 것과 머물 곳. 이것이 이루어지는 건 가정이잖아요. 가정에 오면 머물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위대한 관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환대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존재가 되죠. 그리고 환대한다면 환대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존중받는 거예요. 필요한 존재, 존중받는 존재. 여러분,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면 사람이 뭐처럼 보이는지 아세요? 천사처럼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처럼.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는데요, 저는 천사인 줄 모르고 대접했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렇게 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환대한다면 사람이라도 천사같이 행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조건 없이, 보상 없이 수용한다라고 하는 이 개방적인 마음은요,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환대하여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맞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영접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셔서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인생의 주인이신 그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섬긴 것 같이 너도 남을 섬겨야 해. 너도 다른 사람을 환대해야 돼. 차별하지 말고, 냉대하지 말고,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고 환대해야 돼. 그렇게 환대할 때 모든 이들이 천사를 대하는 것 같은 좋은 관계가 될 거야. 그리고 5절,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형제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 위대한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이고, 서로를 환대하며 천국을 만드는 곳이 가정이며, 예수님을 영접하여 함께 살아간다면 여러분, 사회적인 걸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와 옆에 있는 교우와 함께 만들어가는 천국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 가정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만큼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 붙잡고 오늘도 환대를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